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 고난의 그 끝에서 나를 만나시려고, 나로 죄를 토해내게 하시려고.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란 제목으로 시편 28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케이스인지 몰라요. 이 시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썼을까요? 이후에 썼을까요? 9절에 주의 백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용을 보면 백성을 걱정하는 기도예요.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왕이 되기 이전에는 다윗도 제 목숨 살기 급급했어요.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예요.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매우 답답해서 지은 시예요. 우리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란 제목으로 시편 28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뭔가 절실한 일이 생겨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했겠어요. 무덤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보어예요. 원뜻은 피트, 구덩이, 던전, 감옥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 광야의 구덩이에 빠졌거나 아무도 찾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해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한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런 말로 끝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왜 그렇게 못 기다려요? 세상에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기약도 없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로마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지적인 능력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환란이 계속 닥치자 왜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 계속되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교인들 지적이에요. 성숙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 인내가 부족해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바로 내게 인내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내가 원래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품성 말고 내 속에 길러진 품성으로 자리 잡는 것을 김의 연단이라 불러요. 영어로 dried character, 길러진 품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론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인내를 길러진 품성으로 자리 잡게 하려고 연단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가 길러진 품성으로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거기서 진정한 소망이 나와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 소망한다 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해요. 그는 연단이 소망을 생산한다고 해요.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은 쉽게 꺾이고 무너져요. 연단을 통해 내 안에 길러진 품성으로 자리 잡은 인내가 소망을 낳는 거예요. 이 소망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사람은 영적인 응석바지가 돼요. 날마다 해가 쨍쨍하면 온 세상은 사막으로 변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기다려야 돼요.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막상 자기 일 닥치니까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난리 쳐요. 참 사람 똑같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보여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반석이여 라는 말을 덧붙여요. 분명 다급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핵심만 말해도 바쁜 상황에 나의 반석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아마 그때 다윗은 바위를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문득 보니까 그 바위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기뻐도 똑같고 내가 슬퍼도 똑같아요. 내가 승리해도 똑같고 내가 패배해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내 편일 때도 똑같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릴 때도 똑같아요. 거기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지금 다윗은 문제를 만나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문제인 거는 그 문제가 나를 뒤흔들어 놔서 그래요. 지금까지 가져온 가치관, 사고방식 모든 걸 다 흔들어놔요. 배신감, 쓰라림, 절망감을 맛보게 해요.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딱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바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락, 바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큰 문제가 빵 하고 터져서 그저 바위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이란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변할 사람 의지할 게 아니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처한 절실한 상황은 아마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배신당할 때 사람 마음이 가장 쓰리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완전 침묵하세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저 커다란 바위처럼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고 계셨던 실망하긴 일러요. 오히려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갖게 돼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끈질기게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지성소는 천막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코어예요.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길 바라서 거기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손을 들고 기도해요. 날 못 보시는 일이 없도록 손을 흔들어요. 또 부르짖어 기도해요. 못 들으시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러니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이게 다윗의 방법.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깨닫자 갑자기 죄가 생각나요. 내가 앞장서서 악을 행한 건 아니지만 악당들한테 간접적으로 이용당했어요. 저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질이 나빠요. 첫째, 저들의 생각이 악해요. 입으로는 샬롬, 평화를 말하나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둘째, 저들의 행동이 악해요.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을 부정해요. 그래서 저들은 멸망당할 운명이에요. 다윗은 저들과 함께 휩쓸려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 감추인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토해냈어요. 어렸을 때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어요. 하루는 고양이가 쥐약 먹은 쥐를 잡아먹고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50여 년 전에 촌동네에 동물병원이 있겠어요? 약이 있겠어요?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어른들 하시는 얘기가 비눗물 먹이래요. 먹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고양이 입을 강제로 열고 비눗물을 들이붓어요. 핥히고 깨물고 재빨이 엉망이 됐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토했어요. 결국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 고난의 그 끝에서 나를 만나시려고, 나로 죄를 토해내게 하시려고, 날 살리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극한까지 내몰려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죄를 토해내고 살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제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은 이미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말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6절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 말의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He has heard. 그가 이미 들으셨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안절부절했던 거예요. 죄를 토하고 보니까 이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련해요. 절로 찬양이 나와요. 남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나 그 깊이가 달라요. 그 속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 누가 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에 따라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솟아나서 하는 찬양이에요. 왜냐? 다윗이 격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악당들과 함께 망할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막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나를 막아 세우시고 죄를 토해내게 만드셔서 나를 살게 하셨어요. 이 기쁨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지 않아요.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이가 달라요. 감사의 기쁨이 담겼어요. 이제 나의 노래가 시작돼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8절과 9절은 이 시의 결론 부분이에요. 다윗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은 전쟁도 외교도 국가 경영도 아니에요. 바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첫 번째 일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명령문이라 주어인 하나님이 생략된 거예요. Save thy people.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해 주세요. 나는 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어요. Bless thy inhabitants. 하나님, 당신의 유업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복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어요. Be a shepherd of them. 하나님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Carry them forever. 하나님 저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저들의 삶을 영원히 유지하고 지탱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더 괴로웠어요. 괴로운 중에 바위를 봤어요. 순간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자 악인들에게 이용당한 게 깨달아지고 은밀한 죄를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면서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됐어요. 남과 같은 노래를 부르나 남과 다른 감성과 영성으로 내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자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왕의 본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근본적인 죄는 내가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는 착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손대서 무엇을 했을 때 망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손댄 것이 오히려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돼요. 그 망가진 걸 하나님이 손대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린 때론 무응답의 끝에서 만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다윗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개를 구해주세요. 그를 복주세요. 그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의 삶을 인도해주세요.